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남전도회 연합회가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남전도 연합회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또 개남전도회 회장님 임원들, 모든 회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요, 남아시아 선교부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출발합니다. 한 일주일 일정으로 가게 되는데 남아시아 선교부 그 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고요.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님, 또 모든 개남전도회까지 포함한 임원진들, 그리고 우리 회원들, 하나님이 오늘 헌신하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드보라 찬양대, 또 다드림 찬양단 섬기시는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마음을 다 열고 받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들 준비되는 마음 되고, 또 겸허하고 사모하는 마음 되게 이 시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주님께서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겸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축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늘의 거룩한 은총을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남전도회 우리 연합회장이신 이광천 장로님부터 모든 개남전도회까지 포함한 임원들을 축복하시며 또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수예배 섬기는 드보라 찬양대, 또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며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분들을 안수하사 복을 주옵소서. 남아시아 선교부에서 이번 토요일에 이제 단기 선교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받으사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이렇게 모인 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또 깊이 아십니다. 영적인 면에, 또 정신적인 면에, 그리고 신체와 또는 물질적인 면, 또는 자녀 가족 관계, 걸어가는 인생사 모든 일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부족하여 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 함께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삶의 가운데 또 살아갈 때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의 다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중원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얼굴 마주 대하며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쌓기워 안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오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자유를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빛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으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근심, 걱정, 두려움 버리게 하시고 어디서나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와 진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윤리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간과없기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이제 희년 후 첫 해를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는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선교를 위해 이번 주 토요일에 인도네시아로 우리 귀한 지체들이 출발합니다. 그 발걸음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시간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선교의 결실 가득가득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남전도 연합회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남성들을 특별히 축복하옵소서. 사회에서 주님 모습 보여주는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가장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진솔한 예배자로, 신실한 봉사자로,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남전도 모든 회원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 속에서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다드림 찬양대과 드보라 찬양대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의 수고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78장, 79장 두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찬양곡입니다. 먼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일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합창곡입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가 많이 알려졌고 유명한 곡인데, 하이든은 영국을 방문하여서 핸델이 쓴 그 메시아를 듣고서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와 같은 그 오라토리오를 쓰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곡 중에서 제일 유명한 찬양인데, 이 곡조에 그 영국의 문인이자 시인인 조셉 에디슨이 시편 19편을 토대로 해서 가사를 붙였습니다. 자,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 솔로 선생님들이 찬양 부르시고 이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저마다 죄를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온숙한 침무 속에서 물결이 생일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선 하나님. 아멘. 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곡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입니다.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보베리가 스웨덴 전통 그 민요에다가 곡을 붙인 그런 찬양곡입니다. 이 곡은 그 빌리 그레엄 목사와 이제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 곡을 같이 팀과 함께 불러서 이 곡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같이 이 곡은 아시기 때문에 전주하시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진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금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시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영건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나이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금까지
밤새껏 보셔도 부족할 텐데 사진 몇 장밖에 안 올렸습니다. 남전도 연합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남전도 연합회는 성락교회 35세 이상의 남성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1970년도 45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10개 남전도 45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 각 부서와 연계해서 상호 협조하고 서로 지원하면서 사역하는 부서입니다. 연합회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제일 위에 직전 회장이 계시는데 김욱진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최승주 장로, 최종천 안수집사, 부회장에 각 남전도 회장인 일남전도 재영건 안수집사, 이남전도 김정일 안수집사, 삼남전도의 나상인 안수집사, 사남전도 박경남 안수집사, 오남전도 김영철 장로, 육남전도 조인규 안수집사, 칠남전도 김성태 안수집사, 팔남전도 유정희 안수집사, 구남전도 오원실 안수집사, 신남전도의 유광열 집사님입니다. 연합회 총무로는 정영근 안수집사, 오이석 안수집사, 기획에는 오종삼 장로, 이석봉 집사, 서기 김진갑 안수집사, 최원정 집사, 회계의 조평영 집사, 정용택 안수집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위해서 각 남전도의 총무님들이 또 같이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남전도의 중점 사역으로는 매월 첫째 주 새벽 6시에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 기도회로 회원 간에 상호 간에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역교회는 매월 1회 이상 순회 예배를 드리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회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회원의 애경사에 동참하고 회원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차 봉사 등 교회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행사로 가족사진 찍기 대회와 가족사진 찍어주기, 그리고 친교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은 현재 남전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성도님들, 우리 남전도에 같이 참여해서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과 교제를 했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또 마음을 열고 지갑도 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특송을 하고 기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계시고요. 우리 남전도 연합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남아시아 선교부 인도네시아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출발하기 전 예배니까 우리 남아시아 선교부 오늘 미리 제가 얘기는 안 해놨는데 여기 이제 선교 가시는 분들,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최기용 목사님부터 좀 나오시고, 그리고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뭐 많이 지원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적지만 지원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잘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믿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의덕 목사님 내외분, 또 예쁜 딸 예령이 데리고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는데 앞으로 오셔야. 자, 앞으로 나오시고, 올라오시고, 인도네시아 조나밀 장로님, 이의덕 목사님 일로 가운데 오셔요. 우리 큰 축복이에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우리 이 목사님 내가 앞으로 보고 쓰세요. 쓰시고, 같이 쓰시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가시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권영민 목사님도 가지 않나요? 어디? 여기. 권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위에 조정하는 데 계시나? 쓰세요. 자, 여기 이의덕 목사님, 그리고 최숙진 사모님, 그리고 예령이. 아까 봤지, 목사님? 그지? 근데 예령이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사모님 얘기가 3일 걸린대요. 제가 시간만 조금 있으면 제가 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뒤에 계신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남전도 연합회 회원들이 인도네시아 가시는 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품은 듯이 기도해 주시는 거고, 오늘 이의덕 목사님 내외간 예령이는 큰 수지 맞았네요. 우리 팀들이 기도하고 남전도 연합회가 기도합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전도회의 모든 회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진실된 예배자로서 교회 사역에 충직한 봉사자가 되게 하소서. 섬기는 4개의 작은 교회가 부흥의 열매 맺게 하소서. 남전도회가 활성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주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케 하소서. 회원들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고 자녀들이 신앙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광천 연합회장님과 개남전도회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남전도회 사역 소개해드렸죠.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의덕 목사님, 최숙진 사모님, 예쁜 딸 예령이, 그리고 남아시아 선교 가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로서는 최기용 목사님, 그리고 조나밀 남아시아 선교부 부장 장로님하고 또 여러 사람들, 학생들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남전도 연합회 회원들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이 남아시아 선교 가는 분들, 또 이 목사님 가정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이 3분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광천 장로님과 남전도 연합회 임원들, 그리고 모든 개남전도회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분들이 가정, 직장, 사회에서 신앙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자로서 교회 사역에 충직한 봉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4개의 교회가 우리 여전도회 봉사자들과 더불어 애쓸 때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남전도회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주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회원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건강, 사랑, 평화, 그리고 자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의덕 목사님, 최숙진 사모님, 귀한 아가 예령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최기용 목사님, 조나밀 장로님, 또 권영민 목사님, 또 같이 동역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사 이번 남아시아 선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큰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전도회 연합회, 또 남아시아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 가는 팀들, 또 이의동 목사님 가족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귀하신 이광천 장로님부터 모든 개남전도회 포함한 귀한 임원들, 사역자들을 축복하사 건강, 믿음, 가정, 경제, 자녀, 후손 대대로 잘되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섬김으로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아름답게 성장 성숙하며 우리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의 세계를 책임지는 멋진 남전도회가 되도록, 또 이들의 봉사로 우리 교회 그리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의동 목사님, 최숙진 사모님, 예쁜 아가 예령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예령이 건강하게 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예령이 지혜가 자라고 몸도 쑥쑥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자카르타 믿음교회 이의동 목사님 가족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의동 목사님 가족 평생토록 성직자로 걸어가면서 이 가족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최기용 목사님, 조남일 장로님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이끌며 더 섬깁니다. 축복하시고, 또 동행하는 권영민 목사님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전도연합회 귀한 지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역의 기쁨, 또 삶의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드림 찬양단 귀한 찬양의 봉사 감사하고요. 또 드보라 찬양대 또 귀한 찬양 크게 은혜가 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랬는데 남전도회 회원들이 섭섭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거를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셔도 될 거예요. 성경은 보면 남성을 대표로 많이 표현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전부 다 대부분이 남성을 대표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그 문화권이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 이 성경이 쭉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아비들아 그랬으니까 애비들은 그 의무에서 해제되느냐? 그건 아니고 아비들아 거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성경에 아마 좀 드물게 말이죠.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여성이 아주 명백한 대표 선수로 나오는 그런 성경 상황 또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제 결혼한 부부니까. 근데 성경에 아버지 요셉은 별로 많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세상을 아마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남전도회 연합회가 헌신하며 예배하는데
남성, 여성, 부모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잘 우시는 분들이 있지요. 뭐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만 봐도 우시고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영화 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막 애를 태우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멜로 드라마도 그렇고 또는 첩보 영화 그렇고 또 무슨 뭐 무협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막 애를 태우고 이 드라마를 아주 그냥 긴박하게 전개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뭐 그럴 때 영화 보면서 막 가슴 졸이기도 하고 저 나쁜 놈 막 악당이 나중에 이제 지면은 이제 속이 후련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거는 최근에 본 그 영화 말고 또 제가 다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울어본 기억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국제시장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국제시장 그 영화는 뭐 제가 살아온 삶의 길이 그 영화랑 중첩되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별로 없는데요. 저야 뭐 저희 부모님이 둘 다 이북 분이시지만 두 분 다 이남에 내려오셔서 결혼하셔서 저야 뭐 이남에서 나이로 봐서 이남에서 당연히 낳고, 그러니까 제가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저는 거기 없었고, 또 뭐 제가 독일에 광부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월남전 참전한 것도 아니고, 뭐 저야 나이로 봐서 다 그 다음 세대지요. 근데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보면서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장면 보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나서 막 얼마나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지. 그리고 또 독일 광부로 거기 주인공이 가서 탄광이 매몰되고, 그리고 거기에 간호사로 나오는 그 덕수하고 교제하는 그 여인이 막 구원해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 중에서 광부 간호사로 가신 분들 많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막 얼마나 막 눈물이 나오는지. 또 월남전은 저는 안 갔지만 저희 막내 삼촌이 월남전 가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고생하셨는지 이건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서 국제시장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 세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기 계시는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또 이북에서 월남하신 어르신들도 여기 계실 테고, 또 이북 출신은 아니더라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 시절 뭐 이런 거 겪으신 분 다 계실 테고요. 또 어릴 때 6.25를 겪으신 또 그런 세대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대략 해방동의, 그러니까 45년생 정도 되면 6.25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보통 한 7살, 만 5살이면 뭐 6, 7살이잖아요. 그 정도면 6.25에 대한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게죠. 근데 사람은 살면서 과거의 어떤 기억, 어떤 체험, 이게 현재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걸어가는 내 삶에 아주 깊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저는 동요나 옛날 노래들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문화권,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 정신사 속에 그게 스며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분과 중에서 선교학이 있거든요. 근데 선교학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문화 인류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선교한다. 그러면 인도의 역사 또는 종교, 인도의 삶, 뭐 이런 문화 인류학적인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한 가지 한번 이렇게 예를 찝어본다면 각 나라의 민요 또는 각 나라의 오래된 노래들, 옛날부터 불리우던 노래, 누가 작곡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1992년, 그러니까 벌써 뭐 20년 넘었네요. 92년 1월 19일자 경향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거를 본 건데,
거기 기사에 보니까 몇 년 전에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동요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80년대 말쯤 되겠죠. 근데 제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요 중에서 뭐가 1등을 했나? 예. 그걸 제가 금방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그 동요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동화를 작곡한 사람은 이흥렬 선생입니다. 이흥렬 선생은 바위고개 언덕을, 바위고개 그것도 작곡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마음, 아주 유명한 노래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것도 이제 이흥렬 선생이 작곡을 했어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를 거칠 때 뭐 친일, 뭐 일제에 협조하고 뭐 이런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많죠. 뭐 대놓고 친일하고 대놓고 아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사람 삶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살려니까 뭐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너무나 날카롭게 하는 거는 역사적인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흥렬 선생이 친일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논란도 됩니다만은, 근데 참 아름다운 우리의 가곡 또는 동요 같은 거를 많이 작곡하신 분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요 80년대 후반에 조사했을 때 1등한 이 동요, 그것도 이제 이흥렬 선생, 그분이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사자는 따로 있어요. 작사자, 그분은 이북 출신입니다. 이분이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60년대 중반에 소년동화일보라는데 자기가 자란 옛날 자기 고향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면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 작사하신 이 선생께서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바다와 모래와 솔밭이 아름다운 갈마반도 명사십리에서 태어났다. 여름만 되면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 아예 깜둥이가 되어버렸고, 캐나다 선교사가 운영하던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한국인 담임 선생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읽어주던 단종 애사를 들으며 보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에 한글 못 쓰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느라고 조선시대에 그 단종애사 이런 걸 읽어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당시 학교 지하실은 모두 공장이 되어 있어 솥솔, 그러니까 그 솔 이런 거 이제 따가지고 막 뭐 이렇게 끓이고 해서 뭐 기름도 짜고 뭐 이런 청소용의 긴 대소를 만들어 급료로 월사금 1원을 내고 나머지 5원은 책을 사서 읽었다. 5월이면 해당화도 곱게 피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향이 저기 마식령 저 원산 쪽에 그 큰 산맥이 그게 쭉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갈마반도가 이렇게 바다 쪽으로 뻗는데 거기 명사십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921년에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쪽에 보통학교를 거쳐서 함흥사범을 17살 때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친구분들 얘기, 이런 회고하는 얘기를 보면 아주 스포츠를 잘했고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또 바이올린을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한국말을 못하게 학교에서 금지되어 있었는데 한국말을 하다가 선생한테 뭐 혼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랬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함흥사범을 졸업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교사 선생님으로 부임한 학교가 이제 이 이남 쪽으로 내려와서 경기도 가남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영동고속도로에 가남휴게소 그 자리에 국민학교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첫 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6.25 전쟁이 터진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대요. 근데 부산으로 피난살이 하다가 어느 날 그 여름에 말이죠. 그 부산 바다 앞쪽에 있는 어떤 조그만 섬에 놀러 갔대요. 근데 이분이 놀러 가서 거기 바닷가 어떤 섬, 조그만 섬인데 거기 이제 오막살이 좀 조그만 집이 있어서 목이 말라서
좀 물 한 그릇 얻어 마시려고 이제 오두막살이로 조그만 집으로 갔대요. 이분의 존함이 한인현인신데, 한인현 선생인데, 근데 이제 그 안에 조그만 집에 보니까 조그만 아기 혼자가 그냥 이렇게 잠들어 있었고, 근데 저쪽에서 아기 엄마가 낯선 사람이 오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막 뛰어오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 그걸 보면서 자기의 고향 명사십리 거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 한인현 선생이 이 가사를 지은 노래라고 그래요. 2절까지 있는데 제가 1절을 한번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짐작하셨죠? 한번 피아노 한번 쳐주세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사장 노래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다 같이 1절.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사장 노래 805 스르르 잠이 듭니다. 2절.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예, 이 노래를 이렇게 가만히 부르면서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정서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웃기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를 이제 우스개로. 아니,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아가를 재워놓고 또는 아가 혼자 놓고 아마 가난한 살림이겠죠. 그러니까 섬 그늘에 굴 따러 이렇게 갔는데, 아니 그 집에 아빠는 어디 갔냐고. 아니 그 유부남에 대한 이게 경고성의 노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섬집 아기 괴담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스개죠. 근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근데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그 팔은 누구 팔이냐 뭐 그런 우스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누구나 다 어머님 생각이 날 거예요. 또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천국 가신 분들은 뭐 저도 그런데 이제 어머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 생각이 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노래 이거 자체로 보면 이게 젊은 엄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조그만 아가가 이렇게 집을 보다가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든다. 그러니까 옛날엔 또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는 필시 20대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젊은 부인이 뭐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우리 백장로님 저 LA에 계신 어머님 보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유전 계통을 추적하려면 모계를 추적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없어서 정확하게 뭐 유전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은 못해도, 하여튼 혈통을 추적하고 이 계통을 추적할 때는 남성 유전자 쪽이 아니고 모성 유전자 쪽을 추적해야 이 계통이 밝혀진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누구를 유대인으로 보냐면, 유대인들은 혈통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근데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혈통인데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판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안 친다 그러죠.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친대요. 사람은 뭐 개별적으로 본다면 아버지에게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머니에게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인류 공통의 정서로 본다면, 말하자면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이 것보다 어머니의 품,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신체 또는 존재의 구조상 어머니의 자궁을 그리워하는, 말하자면 근원적인 어떤 본능, 원초적인, 원형적인 어떤 그리움이 있다. 뭐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6.25 때 뭐 살기가 참 어려웠을 때 그렇게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자녀를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고아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국제시장 거기에도 보면 그 잃어버린 그 딸아이가 미군에게 입양돼서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살고, 거기에서 가족 찾기,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만나고 막 그러는 장면도 있잖아요. 아유, 그때도 얼마나 그냥 이게 눈물이 나서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뭐 개별적으로는 조금 차이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시는 성장 과정이 어떠했는가? 제가 이제 지난주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시면서 강해지셨고 동시에 지혜로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실 때, 어릴 적부터 쭉 자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근데 성경에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기록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몇 구절 안 되는 기록이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마리아라는 여인,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의 어릴 적부터 또 소년 시절 쭉 해서 성장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성경에 나타난 구절만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도행전에서 한 구절을 잠깐 읽는데요. 이 구절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인생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됐고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나오고 또 뭐 12제자도 있었고, 가론유다는 아웃됐지만 다른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 대략 120명 정도 됐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를 주목하십시오. 마리아는 여인이 이 가장 초기 공동체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말이죠.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성경은 마리아가 결혼하던 때의 나이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여인들이 보통 1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14, 15 이렇게. 마리아는 혹시 결혼이 조금 늦었을까요? 굳이 늦었다고 볼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암시는 하나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편하게 10살 중반, 10대 중반에 결혼했다고 보면 예수님이 대략 한 33년 사시고 가셨다. 그러면은 48, 50이 조금 못된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60 또는 60 중반 훨씬 넘은 나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옛날에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면 그때 당시는 이제 나이가 든 노인축에 들어가는 거지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가장 초기 교회 공동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에서 이 마리아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고난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아들들로 보면, 자녀들로 보면 마지, 자기의 큰아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도 무수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가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시몬이라는 나이 많이 드신 선지자가 이 가족을 축복해 주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인데요. 마리아에게 이 나이 드신 노인이 말하자면 아주 젊은 여인 마리아에게 그 젊은 아가의 어머니, 그 아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몬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마리아는 30수년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마치 칼이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의 그런 고비를 많이 넘어왔던 거지요. 어쨌든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제일 최초로 형성되던 그 자리에 마리아 이 여인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리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훌륭하게 걸어온 거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칼로 찔리는 것처럼 고통과 그리고 참으로 힘든 고비가 많았지만 마리아라는 여인은 믿음과 신앙으로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사도행전 1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선은 이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또는 마리아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쓰라린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 안에 교회 공동체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섬김이 필요할 때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내가 묵묵히 땀 흘리는 게 필요할 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에게 아주 깊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아주 신앙적으로 말이죠. 그거는 누가복음의 두 구절을 보면 압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가 출생을 하고서, 그리고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목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을 때, 또 동방박사도 마태복음에 의하면 와서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편 요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장 19절이에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신약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구절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들이 한 2개가 있는데, 뭐냐면 마리아는 이거를 보배처럼 꼭 간직하고, 그리고서 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예고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여인을 덮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상상도 못할 어떤 신기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했겠어요? 그거를 이 젊은 여인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다 이해가 안 된 점이 많았을 거예요. 감당이 도무지 안 된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마리아는 다 이해가 안 됐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이게 참 중요하죠. 인생사 모든 것을 다 이해가 가나요? 다 알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신앙을 가진 분이든 안 가진 분이든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왜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라는 질문을 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인생사에서 내게 부딪혀오는 얘기를 왜 질문하지 말고 부딪혀오는 거를 용기 있게 끌어안고 지금 이후로 어떻게 사나?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누가 저 사람 물에 빠뜨렸어? 저거 누구 책임이야? 이게 이 일이 왜 여기까지 이르렀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뛰어들어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신이 빠졌으면 우선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왜 빠졌지? 누가 나를 밀었지? 그건 뭘 생각해? 우선은 나와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해 안 가는 일을 꼭 끌어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여인 마리아는요, 오늘 아까 잘 읽어주신 그 본문에 보면 12살 때 성전에 가서 아들 예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마리아가 다시 그냥 쭉 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거기에서 율법에 아주 탁월한 선생들과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부모 같으면 어땠을까요? 와,
우리 아들 천재다, 영재다. 아마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을 테고. 근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우리가 내 아빠랑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근데 12살 소년 예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50절에 보면 부모가 소년 예수가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 12살이면 지금으로 사회화, 이게 요즘은 굉장히 길잖아요. 요즘 12살이면 완전히 애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 12살이면 그때 당시 사회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그런 이 속도로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거의 20살 정도 됐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아까 여자들 결혼 연령이 14살, 보통 15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한 말을 깨닫지 못했다. 근데 51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누가복음 앞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하신 분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몸에서 날 그 아이는 거룩한 분이요 구세주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으로서는 사실은 수긍하기 어려운,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거였지만,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은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길을 걸어온 여인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내 인생길에서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거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무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무두가 그러면 그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아이로 자랄까요? 어머니가,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조급하고 부모가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늘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 영향을 미치죠. 근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급했을까요?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조급하고 안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쉽게 화를 내고 또는 무슨 일만 있으면 큰일 났네 막 염려하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여튼 마리아라는 여인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 참 귀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에서 자란 큰아들 예수 어떻게 자랐을까요? 나중에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사람 사이에 부부관계에서 자녀들이 나지만,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마리아도 그렇고 큰아들이 특별한 아이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동생들은 아마 몰랐을 테고요. 근데 이 부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대하는 게 틀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보통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큰아들한테는 부모가 각별하게 인정해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 있었던 그 일을 이 내외는 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요셉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 큰아들에 대해서 아주 각별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처음 낳았을 때, 어릴 때, 기를 때, 그 자녀가 특별히 영특했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새아이 생각하면 어릴 때, 기를 때 이런저런 생각이 나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당연히 특별하게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인생길을 걸어갔고,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시몬 선지자 예언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걸어갔길래 그 어려운 산들 또는 깊은 계곡도 다 넘고 건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인류 역사의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현상적으로 제일 처음 시작되는 그 공동체의 한가운데 기도하는 여인으로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어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성자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런 저런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참으로 귀한 여인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에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간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가 거기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기에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인들에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가졌던, 또 이 여인이 걸었던 인생의 길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손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필요하지요. 오늘 여기 예배에 계신 모든 아버지 되신 분들, 우리 내외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그리고 여러분 내외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복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마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 부모나 내 자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는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는 자녀에 대해서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가 또는 손녀, 손자가 속을 썩이고 그러는 자녀들도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시간에 여기 성경이 기록된 마리아라는 여인처럼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가졌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는 요셉과 마리아가 가졌던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손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응답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가장 잘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겠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 쉐마 구절인데, 거기에서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며 그게 있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그 말씀을 새겨 묵상할 것이며 내가 말씀을 먼저 들을 것이며,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의 모습과 또 내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녀들, 손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아버지 된 자로서, 어머니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묵상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끌어안고 묵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된 모든 사람들, 아버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장구의 믿음을 주시고 깊은 신앙을 주시며 삶의 그 어떤 일에도 결코 꺾이지 않고 결코 밀리지 않고 결코 낭망하지 않고 결코 걱정에 빠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로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안수하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회적인 직장이 잘 풀리게 도와주시고 결혼 문제를 축복하시며 신앙 문제를 축복하시며 취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오 주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의 가정마다 큰 평안이 있게 도우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동안만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먼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진실하게 예배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삶에서 봐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에서 봐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신앙을 가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진실하게 하나님 믿으며 그렇게 애쓰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다. 이 정도는 인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정생활에서는 목회자 같지 않고 또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같지 않고 믿는 사람 같지 않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축복으로 가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인생길 걸어가며 마리아처럼 또는 요셉처럼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불안에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안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마침 고요한 호수 같은 신앙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회 귀한 지도자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했습니다. 또 다드림 드보라 귀한 분들의 섬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또 예배 때마다 봉사에 쓰는 또 방송 영상부 또는 예배부원들 또 귀한 목회자들 직원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인도네시아 또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표도 사고 또 그렇게 애쓰며 선교에 헌신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이들이 학생 때부터 선교 현장을 다니며 나중에 우리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의덕 목사님 내외간 또 하나님이 주신 예쁜 딸 예령이 또 고국 방문해서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선 잘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사회적인 성취, 몸의 건강, 경제력,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임하시고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우리 모두의 후손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